선지자들 중에는 왕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제일 천한 직업인 목동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의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되게 잘 통치했습니다. 밖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키고 유다의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신문하고 형벌의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돌보듯 혹은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그 백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부정한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7장부터 12장은 소명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과 백성의 부정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정화시킨 후에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사하신 것은 부정한 백성의 정화를 위한 초석이요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의 예를 따라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시고 궁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거나 스스로 궁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뜻 전체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길들을 잘 숙고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특히 사역자를 파송하는 일은 오랜 숙고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견을 물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에게 전하도록 선지자에게 맡겨진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사역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차적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형제인 사람인 선지자를 택하여 보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며 또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이 우울한 심부름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꼭 해야 할 의무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저는 다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내게 사명과 모든 지시사항을 주셔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후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간다는 것,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히 받쳐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는 9절에 백성 중 대부분은 이사야가 전한 말씀에 귀를 막을 것이고 이사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어 알게 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 버리리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그들이 얼마나 우둔한 술주정뱅이들인지를 이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말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지닌 진정한 의미와 의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백성들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담겨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도리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정말 눈 멀게 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무감각하고 관능적인 것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한층 더 막히게 하며 그들의 눈이 한층 더 감기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마침내 그들이 회복되고 회개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닥친 위험, 그들 눈앞에 다가와 있는 파멸,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교훈들을 귀로 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평안에 속한 일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회심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은 회심을 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의로운 심판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강력한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하나님의 죄인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그들의 철저한 파멸이 되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선지자는 단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즉 이런 일이 항상 지속되는 것인지요? 선지자들은 항상 그들 가운데 헛되이 수고해야 하고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 건가요? 주여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 일은 결국 유대교회와 나라의 최종적인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면 결국 그 교회는 해체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성읍과 촌락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될 것이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경작되지 않을 것이며 가옥들을 채우고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은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대부분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그 땅이 70년간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곧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죽어갈 무수한 무리에 비하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분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11조로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란 유대의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신앙의 본분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에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잎은 없지만 생명은 있는 겨울의 나무들과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남은 자는 똑같이 재앙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봄이 되면 다시 나무의 모습을 되찾아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뛰어난 남은 자가 결국 그 땅을 견고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는 거룩한 씨는 사람의 알맹이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라는 원소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느니라. 따라서 그 땅의 거룩한 씨는 그 땅의 알맹이로서 땅의 기둥을 떠받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성한 나무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땅을 견고히 지탱해 줌으로써 대로를 떠받치고 있듯이 신앙심 깊고 진실하며 늘 기도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남은 자는 나라를 떠받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선지자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다수는 불신앙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주의 성도는 한 명의 가엾은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결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